미국의 가족 상담 심리학자 다니엘 고틀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저서 샘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30대를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결혼 10주년을 기념해 아내 선물을 사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신이 마비되어 극심한 우울증이 생겨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는 재활에 성공했고 다시 가정을 이루어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가 절망에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중환자실에서 상담을 시작하면서입니다. 어느 날 밤,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으로 그는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자신을 담당하던 간호사가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고민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 남자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남자가 마음이 변해 자기를 떠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배신감도 들고 슬픔, 분노, 여러 감정이 몰려와서 그녀는 자살 충동까지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녀의 고민을 들으니 측은한 마음도 생기고 힘든 부분이 공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간호사의 고민을 들어주는 동안 자신의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강력한 진통제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통증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사라졌습니다. 그날 다니엘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자신의 고통을 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는 남에게 무엇을 주는 삶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며 살겠다고 그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은 자신의 고통을 이기게 만든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살리는 것이다. 우리는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인용해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을 살리는 사람이지만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속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1절을 보면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전통이 있는데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은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경험한 이후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성전에 앉아서 매일매일 구걸하는 사람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을 중심으로 마을과 왕궁이 자리 잡고 있으며 도시 전체 규모가 약 4km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은 미문입니다. 미문을 직접 목격한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그는 높이가 23m나 되는 미문은 아름다울 뿐 아니라 금과 은을 입힌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어서 아주 웅장하고 멋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화려한 미문 앞에는
소외되고 비참한 인생을 살며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먼저 첫째는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지나다녔습니다. 둘째는 유대인들은 남을 도와주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상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구걸하는 사람을 도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은 미문에서 구걸했습니다. 그는 미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 구걸하지 못한 사람이 자신들에게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우리를 보라고 말하며 오늘 본문 6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어서 베드로는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이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고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기뻐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은 한 사람을 일으키며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은과 금으로도 치유될 수 없었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과 같이 인생의 미문 앞에 앉아 여러 가지 문제와 염려 속에서 소망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2절 말씀을 보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사람들이 성전에 메고 왔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의 나이를 약 40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40세 정도면 성인으로서 경제적, 종교적 책임을 져야 할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사람들을 의지해 매일매일 성전으로 와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날씨에 상관없습니다. 매일 성전으로 와서 구걸해야 그는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 소망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업혀서 성전에 나와야만 했고 사람에게 구걸해야만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소망으로 삼게 되니 결국 의지할 곳은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소망 삼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아주 일시적이고 불안한 것입니다. 끊어진 밧줄을 붙잡는 것과 같이 사람에게 의지하는 삶은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빠뜨립니다. 오늘 동전을 주었던 사람도, 성전에 나를 데려다 주었던 사람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들은 그에게 동전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를 성전에 데려다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문제와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그의 모든 문제가 그 즉시 해결되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재영 목사님의 희망도 습관이다라는 책을 보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며 자신을 도울 힘도 남을 도울 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믿고 의지하며 희망을 거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많은 고난과 좌절과 낙심 속에서 시편 62편 1절과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 문제로 염려의 미문 앞에 주저앉아 있다면 이제는 소망이신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향할 때 그날도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를 지나갔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그의 눈을 주목하며 오늘 말씀 6절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구걸하는 사람에게 동전을 주지 않았습니다. 은과 금이 없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준다고 하니 아마도 구걸하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은과 금이 아닌 다른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걸하는 입장이라면 아주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은 동전을 던져주고 가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나타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 분명히 그는 실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기대했던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힘을 얻어 기적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은과 금이 그를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은과 금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십니다. 계속해서 에스겔 7장 19절입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사람들이 은과 금을 오물처럼 버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모든 재물이 그들을 구원하거나 그들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음을 에스겔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에스겔은 이 은과 금이 사람들을 죄짓게 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년 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과 금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며 진정한 행복과 풍요로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중풍병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나사로, 바디메오, 나인성 과부의 아들, 베드로의 장모, 그리고 38년 된 병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들은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아픔이 있다면 오늘도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 김중곤 목사님의 백문 1답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글에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생명의 길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길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진리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이 땅에 도움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고민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김중곤 목사님의 백문 1답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율법 레위기 21장 17절에 따라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1장 17절입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하지만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받았고 이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성전에 당당히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회복은 단순히 걷게 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몸의 회복을 넘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회복까지 그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자격이 없는 죄인으로 영원히 고통받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개봉했던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심판받는 7가지의 지옥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7가지 지옥에서 자기 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이 영화에 나오는 이 지옥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던 제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놀라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으로 향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수많은 영혼이 영원한 심판으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이 찬양을 묵상하며 저는 제 자신에게 2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정말 내 눈물이 고여 있는가? 하나님이 울고 있는 땅을 보며 나도 울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 저는 제 영혼을 위한 눈물보다는 내 삶의 문제를 두고 더 많이 울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